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내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 가사를 그대로 좀 따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찬송으로도 충분히 고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는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나는 다 입이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말할 수 없다 라는 것으로 아마 그 이상의 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이다 라는 측면에서도 그 깊이가 매우 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서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대칭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오후에도 한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의 대칭이 또한 보여집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12일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참 큰 깊은 감동이 있었는데 어떤 감동이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세리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이 발견되더라고요. 오늘 아주 대조적으로 딱 비교가 되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라는 그 말씀에서 저는 충격이 팍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의 감격이 얼마나 크든지 저도 참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적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렇게 감동이 막 밀려오고 저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읽는데 벅차서 나의 죄됨을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점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은 이 여인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사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죄 많은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당시의 창녀를 일컫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몸 파는 여자.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몸 판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말을 들은 거예요? 죄 많은 여자야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한 부분입니다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혐오가 있는 거예요. 아유 정말 아유 라고 하는 혐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분은 누굽니까? 죄 많은 여인이에요?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오전에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지적받을 일은 없어요. 왜요? 바리새인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다 시비 걸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라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먼지가 많은 그 지역을 다니니까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샌들 사이로다가 먼지와 흙덩 같은 것들이 끼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발을 씻는 물들을 바깥에다 이렇게 큰 항아리에다가 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이라도 껴지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집 안에 그런 먼지 구덩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정갈한 모습으로 정갈하게 집에 들어가서 손도 닦고 발도 닦고 그렇게 들어가라고 허드렛물 같은 것들을 큰 항아리에다가 더 떠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안 했다는 것입니까? 너는 나를 너의 집에 초청하면서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라고 44절 말씀에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초청은 바리새인은 하긴 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으로 맞아들이면서 처음 맞아들이고 있는 그 단계에서부터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지 않았던 모습들이 지금 이제 죄 많은 여인과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런 반면에 죄 많은 여인은 뭘 했습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38절입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라고 했습니다. 자, 비교가 되죠. 첫 번째, 허드렛물이라도 퍼서 예수님께 드렸다면 예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손 닦고 발 닦고 들어가는 게 그 보통의 예식이고 절차인데 넌 나한테 그것도 안 해서 기본적인 절차도 예의도 없었어. 그런데 이 여인은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 죄 많은 여인은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워서 내 뒤로 하고 들어가서 내 발 곁에.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개념 중에 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식을 갖고 있습니까? 발을 그냥 바깥에서 실컷 고생하고 발이 나를 얼마나 애쓰게 합니까? 나를 싣고 다니느라고 발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도 정작 애쓴 발을 주물러주고 잘 만져주기는 커녕 발 냄새 나는 양말 벗을 때 어때요? 이? 하고 휙 하고 던지죠? 응? 예수님의 발은 지금 바리새인의 그 했던 행위대로 한다면 모두가 안 털어진 상태인 거예요. 먼지가 안 털어진 상태예요. 허드렛물을 뿌려서 발을 씻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상태에.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은 그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의 발 뒤로 가서 라는 얘기입니다. 차마 그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 가서 그리고 그 발에 뭘 했다는 것입니까?
그 눈물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여인은 발에 먼지가 묻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며 자기의 머리털로 헝겊을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지금 닦고 있다라는 장면이 이 바리새인과 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대비가 됩니까? 또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닦을 물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5절에 보니까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유대인들의 풍습이라고 그랬죠. 입 맞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영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환영의 방식, 즉 입술과 입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뺨을 하면서 입 모양을 하는 그런 인사법 말이에요. 그런 인사의 방법은 무엇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환영을 하는 인사법인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은 초청을 했는데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인사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입맞춤도 안 했다. 뺨으로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입맞춤 소리를 내는 그런 환영의 인사도 안 했는데, 죄 많은 여인, 즉 몸 파는 여자였던 그 여인은 뭘 했다는 거예요? 머리털로 헝겊 삼아서 예수님의 먼지 묻었던 그 발을 닦음과 동시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입 맞추고. 어디에? 그 발에 입 맞추고, 입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한 번만 하고 입맞춤한 것이 아니라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처지가 뭐 어떤 처지인지를 본인은 잘 아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 죄 많은 여인이 용서함 받을 때 평안히 가라 라고 했었던 어떤 측면에서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아,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어준 거 있잖아요. 500데나리온 얘기,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얘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거냐 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럼 빚을 많이 지면 되겠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과 동시에 그러면 죄를 많이 지면 사람을 많이 받는 거겠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사람 많이 받으려고 죄를 많이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 얘기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얘기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죄 많은 여인도 사랑한다.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나는 다 사랑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 그러나 그 중에서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에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환대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지금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죄 많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자신은 낮춰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도 더럽다 말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닦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 다음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46절에 보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죄 많은 여인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를 부었다. 어디에? 예수님의 발에.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흔한 감람류도 머리에 붓지 않았는데, 그게 환영의 방식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불리었던 이 몸 파는 여자, 이 여인은 감람류와 향유를 비교하면 값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격이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싼 향유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어디다가? 발에다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시몬에게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누가 더 사랑을 받는 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눈엔 이 여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냥 몸 파는 여자, 혐오의 대상,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큰 위기 속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점점 지금 증오와 혐오로다가 지금 아주 큰 위기 속에 있어요. 사람을 보기를 증오의 대상으로,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까지 해도 돼? 라고 서로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증오의 대상으로 낙인을 딱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혐오의 대상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즘 점점 이건 유행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번져가는지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도 바리새인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잘난치 않은 바리새인도 둘 다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똑같은 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이 누구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운데서도 서로를 혐오의 대상으로 지금 낙인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은이 극좌니 서로를 극이래요. 극. 서로가 서로에게 극우다 극좌다 라고 낙인을 찍어가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이 안에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혐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정결함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비할 바도 안 되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깨끗함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감히 어디다가 갖다 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그 눈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은 혐오함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칫 이 혐오와 증오에 함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파멸의 길로 자꾸만 몰아갈 수 있다는 점들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자꾸만 혐오를 버려버리고 증오를 멀리 떼내어 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합니다. 요사이는 조금만 어떤 얘기만 해도 극우다, 무슨 얘기만 해도 극좌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도 사랑하시고 죄 많은 여인도 사랑하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을 그 은혜, 그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인이 받았던 그 은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하면 내 죄를 자백하고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릴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여서 예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에 바로 이렇듯 우리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큰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우리는 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들 드렸던 찬양과 같이 내 너를 위하여 몸보려 피 흘려 모든 것 다 주었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들 비교해 볼 때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심령 가운데 모시어 드린다고 하면서도 나는 주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드리고 나는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내가 주를 위하여 작지만 부족하지만 나의 모든 전부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들 가운데 주님 저들이 사용되어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